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강해를 하는 세 가지 목적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국내외 한인 교회 성도들의 무장을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검으로 저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의 영혼을 보호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보호하고 또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이 강해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한국교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신천지 같은 그뿐 아니라 많은 이단 종말론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단까지는 안 가도 이단 그 언저리까지 간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언제 어떻게 오신다고 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너무 아주 센세이셔널한 너무 아주 그 자극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 종말론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신뢰를 우리가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 종말론 반박하고 잘못된 종말론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강해를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한국교회 대다수 또 제외 한인교회 대다수 성도들이 이 종말론을 또 요한계시록을 이 개혁주의 관점에서 또 한편 세대주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이단 이야기까지 오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서로 양쪽의 견해를 이해하고 또 공통점도 좀 발견하고 그래서 비방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향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이 길이 되기를 원해서 또 세 번째 목적으로 그렇게 강해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개혁주의의 교리적인 기초에 대해서 언약신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개혁주의는 개혁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칼빈 선생의 그 신앙 사상을 따르는 그런 개혁교회인데요. 또 Reformed Church, 장로교회뿐 아니라 또 영국의 성공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침례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제일 큰 교단이 남침례 교단인데 이 남침례 교단의 6대 신학교 가운데 제일 먼저 세워진 서던 베프티스트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루이빌 켄터키에 있는 이 신학대학원은 완전히 이 칼빈주의로 그렇게 그 신학을 정리한 그런 교수님들, 총장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거기는 그런 이 개혁주의적인 침례교 신학교, 개혁주의적인 그 침례교 인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또 바로 이 개혁주의적인 침례교도였었죠. 그래서 개혁주의는 어떤 교파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거기에 교리적인 기초는 언약신학입니다. 언약신학은 지난번에 제가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함의 언약,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 이것은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 베풀어진 언약인데 그 하나님의 긍휼 자비의 언약의 두 가지 양상이다. 따로따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행함, 사람들의 그 행함,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구속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람들을 거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 하십니다. 성부가 택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이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거듭남 중생의 역사를 행하시고 또 그 안에 영원히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을 쳐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인치는 도장을 찍듯이 인을
성령께서 영원히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함, 사람의 행함의 언약과 그렇지만 또 하나님 편에서 구속과 은혜의 언약, 이렇게 언약 신학이 이 세 가지 관점, 줄이면 두 가지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첫 번째 설교를 들으시면 자세하게 여러분이 내용을 파악하십니다. 그래서 1번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대주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강해가 그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는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세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말씀 더 이어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세대 하면 뭐 10세대, 20세대 이렇게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또 세대가 뭐 달라 그런 세대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세대라고 하는 영어로 dispens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은 이 성경에 무슨 말로 쓰였냐면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쓰였습니다. 오이코노미아.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부가 주부로서 가정을 잘 다스려요. 잠언 31장 보게 되면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그 표상 같은 그 현숙한 여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 현숙한 여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잠언 31장을 한번 보십시오. 가시면 거기에서 하는 일이 바로 오이코노미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벽같이 부지런히 일어나서 뭐 그 일꾼들 일을 맡기고 자기도 뭐 계속해서 그냥 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아이들을 뭐 해 입히고 그 모든 가정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스튜어드십, 청직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로 한마디로 번역하면 관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할 때 그것은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리, 경영하고 그러는 것을 말합니다. 뭐 회사에서 사장이 잘 그 부하 직원들을 잘 이렇게 관리하면서 이렇게 회사를 키워나가는 그게 바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겁니다. 요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뭐 내각들을 잘 이렇게 그 추스리면서 이제 한국 정치를 잘 해나가는 거, 그게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경영하고 관리하는 거.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영하고 관리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군데 이 세대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6장 2절에서는 이 세대라고 하는 말,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 이 관리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청지기 직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씀했는 거기에서도 이 오이코노미아 세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사명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에베소 1장 9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쓴 말씀 가운데서 거기 하나님의 경륜, 거기 세대라는 말,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경륜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일해 나가는 능력을 이 경륜이라고 말하죠. 또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는 이 오이코노미아 세대라고 하는 말을 직분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 관리라고 하는 경영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개혁에서는 개혁 개정이 다양하게 했습니다. 청지기 직무, 사명, 경륜, 직분 뭐 이런 식으로 다 번역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집을 관리한다, 뭐 회사를 관리한다, 뭐 국가 경영을 한다, 국가 관리를 한다 그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통치 방식을 가지고 그런데 각각 시대마다 다르게 구별된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통치하시고 있다. 그 통치 방식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구별된 통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관리라고 말씀드렸죠. 경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구별된
그런 통치 방식, 독특한 통치 방식을 가지고 시대마다 독특한 통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하는 그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말씀 보시게 되면은 에베소 1장 9절 10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이 세대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경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영어 성경들을 보게 되면 요 때가 찬 경륜 안에서라고 이렇게 10절로 함께 묶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모든 영어 성경들이 다 원어에서 번역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더 여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번역대로 여기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때가 찬 경륜 안에서 네 아까 위하여 했는데 그게 아니라 때가 찬 경륜 안에서 때가 찬 오이코노미아 안에서 때가 찬 관리 통치 안에서 세대 안에서 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 때가 찬 경륜, 여기 경륜, 오이코노미아, 여기에 그 세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는 말씀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이것은 앞으로 장래에 있을 그 세대,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때가 찼다. The fullness of the times. 그 시기가 아주 그 무르익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기가 아주 정말 충만한 때가 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 때가 안 찼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충만한 이 시기가 찬 아주 정말 그 익은 그리고 아주 완전히 정말 이 때가 찬 그런 세대가 올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세대주의에서는 그걸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또 어떤 때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시는 때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장래 이 세대, 즉 때가 찬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하는가, 어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말하는가, 또 앞으로 올 이 장래의 세대, 하나님이 장래에 통치하실 이 방식, 이것은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통일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때는 이 세대는 바로 이 그 하나님의 이 통치 방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천전왕국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네. 세대주의에서는 이 장래의 시대가 때가 찬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바로 이때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바로 무슨 방식이냐? 천년왕국의 시대, 천년왕국의 그 통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 Millennial Kingdom.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여기에서 아까 조금 전에 때가 찬 경륜, 오이코노미아 세대를 봤습니다. 때가 찬 그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인데 그것은 바로 천년 왕국 시대를 거기에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같은 에베소서지만 3장 9절에 넘어가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네. 자, 이제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가?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무엇인가? 네. 그것을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 경륜,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 하나님의 그 관리하시는 그 방식, 하나님의 그 오이코노미아, 그것은 바로 비밀의 경륜이다 말씀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여기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은 항상 아직까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알려져 있고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때가 되면 알려주시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밀의 경륜, 바로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밀의 세대인데요. 네. 비밀의 경륜, 비밀의 세대, 비밀의 오이코노미아. 네.
이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사도 바울 이전에까지 알려주시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받았던 바로 그 비밀의 경륜, 비밀의 바로 그 오이코노미아, 비밀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과 함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즉 함께 교회를 이룰 것을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바울은 유대인이죠. 베드로도 유대인이죠. 야고보 사도도 유대인이죠. 요한도 유대인이죠. 맨 처음에 제자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많이 제자들을 모았을 때 그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디옥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지중해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터키와 그리고 마게도니아와 그리고 이 아가야와 그리고 앞으로 그 로마와 그리고 스페인까지 전부가 이방인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비밀의 경륜, 비밀의 오이코노미아, 비밀의 하나님의 통치 방법, 비밀의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비밀의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오기 전까지는 비밀의 경륜이었는데 교회가 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알려진 하나님의 통치 방식, 경륜, 바로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세대는 무엇인가? 교회 시대, the church age,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시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하면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비밀의 경륜,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그 비밀의 경륜, 비밀의 세대, 비밀의 오이코노미아, 비밀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3세대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 1장과 3장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중간에 보시면 비밀, 그것은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습니다. 장래의 세대, 장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천년 왕국 시대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 교회 시대에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3세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 시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오게 되는 천년 왕국 시대, 이 3세대가 에베소 1장과 3장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경륜, 세대,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통치하시고 교회로 통치하시고 천년 왕국으로 통치하시고. 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율법은, 노란 글씨를 보세요. 율법은, 그리고 은혜는, 네, 율법은 모세로, 은혜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 두 세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오이코노미아, 두 하나님의 통치 방식, 두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두 세대가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 아래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바로 그 세대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은혜로 통치하십니다. 이전에는 율법으로 통치하셨지만 지금은 은혜로 우리 인간 세상을 관리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기에 율법입니다. 율법과 은혜, 또 두 세대가 나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네, 두 오이코노미아, 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 두 세대가 나오는데, 율법 시대에는 우리가 어떠했다고요? 죄의 종이었다고 했습니다. 은혜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다고요?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리니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종살이를 우리가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시고 또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의존하고 성령께 부르짖고 성령께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중한 그런 그 비행기 747 전보기에 사람을 가득 싣고 화물을 가득 싣고 그래서 뜰 수가 없는 그런 무게고 하지만은 그 만약에 그 엔진의 힘을 받고 제트 엔진의 힘을 받고 날아오르기 시작하면은 새처럼 가볍게 하늘을 날아서 더 높이 훨씬 높이 갈 수 있는 것처럼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성령의 우리가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는 죄의 종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종이 아닌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 수가 있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종으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건 비정상입니다. 그건 율법 시대라 그렇게 하는 거죠. 은혜 시대에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고 또 살아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조금 긴 구절을 봐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25절까지 그런즉 율법이 나오죠. 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사람들이 자꾸만 죄를 이제 범하니까 그 죄들을 막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억제하시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게 잘못됐다 하는 걸 알려줘야 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더 안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더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율법은 어떻게 왔죠? 모세를 통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다음 모세, 한 중보자는 모세입니다. 네, 인간 편에서는 한 중보자가 모세고 하나님 편에서 이 천사에게 주셨고 천사가 그걸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돌판에 십계명을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중보자는 모세입니다. 네. 율법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한 중보자 모세에게 그 손으로 베푸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항상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네. 신천지에 저 이만희 같은 저런 사람들이 약속의 목자니 뭐니 손 거짓말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사기치는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지가 무슨 약속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아주 꾸미고 그렇게 거짓하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척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나 나중에 사람들이 당신 예수 그리스도 행세한다 그러면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냐? 내가 언제 재림주라고 했냐? 한 번도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자기가 한 적이 없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지가 그렇게 하는 척하는 건 뭐 너무나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흉내내는 거죠. 네, 흉내내서 되는 겁니까? 네, 약속하신 자손. 지지난번에 제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약속에 의해서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약속에 의해서 오셨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네. 여기 그 중보자는 이제 계속 모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네. 자, 율법을 줄 때, 하나님이 주실 때 천사에게 맡기셔서 그 다음에 천사가 모세에게 맡겨서 우리 인간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모세 이 두 중보자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자손을 누구를 매개로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필요 없고 천사도 필요 없고 그냥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자손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면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가 된다는 것이냐? 네. 사람들은 율법을 주신 것을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도록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바라보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켜서 누가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네. 율법을 받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율법 받은 모세도 못 지켰어요. 네.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데려가셨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그냥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죠? 약속의 땅을 바라보이는 그 비스가산 위에 올라가서 느보산 위에 올라가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40년 동안 그 땅을 위해서 왔는데 바라보기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라. 여호수아에게 맡겨서 가라. 그리고 그는 반대로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서 그를 데려가셨는지 데려가셨어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일이 한 번 있었죠. 네, 막 분노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모세도 율법을 다 못 지켜서 하나님이 그냥 그저 약속의 땅에 들여놓지 않으시고 그냥 데려가 버리셨어요. 네.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율법은 아무도 지켜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걸 표본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하셨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도. 모세는 성경에 보니까 이 지면에서 온유함이 누구보다 승했다고 했습니다. 온유함이 얼마나 깊었는지, 네. 성령으로 주시는 그 온유함이 얼마나 충만했든지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죠. 모세와 같이 갔던 사람들은 어때요? 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죠. 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네,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걸 통해 의를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주셨는데 율법으로 만약 그렇게 주셨다고 할 것 같으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의로울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네. 특별히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이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 거룩한 법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뭘? 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 믿음이란 말이 나오죠. 네, 율법과 다른 믿음. 자, 하나님의 오이코로미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전에 율법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것이 왔습니다. 무엇이 왔습니까? 믿음이 왔습니다. 네, 이제는 믿음입니다. 율법은 내 힘으로 뭘 행하는 것이고 믿음은 믿는 것인데 바로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네,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과 믿음, 율법은 내 힘, 믿음은 내 힘이 아닌 다른 어떤 분을 믿는 그 믿음, 의지하는 것, 네, 율법은 나를 의지하는 것, 내가 구원받기 위해 나를 의지하는 것, 믿음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 다른 분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렇게 완전히 성격이 다른 그런 우리가 두 하나님의 통치 방식, 관리 세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또 무슨 역할이 있습니까? 초등교사라고 했는데 번역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을 시켜서 이제 그 주인의 자유인의 이 자녀들을 잘 길르게 하셨는데 이 똑똑한 노예들이 똑똑한 전쟁 포로들이지 그 사람들이 사실 노예입니까? 네. 전쟁 포로하기 전에 학자도 됐었고 전쟁 포로하기에는 아마 그 나라의 포로된 그 나라에서 아마 굉장히 뛰어난 그런 도덕 선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근데 아이들이 잘못하면요 엄하게 매를 쳐서라도 가르칩니다. 왜요? 그렇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초등교사라는 말이에요. 네, 어떤 그래서 또 영어 성경에는 스쿨 마스터, 교장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때도 있어요. 네, 엄격한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훈육을 하는 것입니다. 너 잘못했어, 너 범죄했어 하나님 앞에. 네,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로 인도하는가?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무엇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받은 계시의 주제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추가하게 되면 바로 그것은 복음에 다른 것을 첨가한, 불순물을 첨가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톨릭 교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선 뭐 성례라고 해서 미사에 참여하고 뭐 등등하고 뭐 고해성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들이 그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온전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완전한 그 구속의 속죄의 역사, 그것으로 100% 하나님 만족하시고 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 받는데 99.99%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구속의 죽음이 100% 죽음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롭다함도 100% 의롭다함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네. 개신교 안에서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네. 침례교 안에서 분명해야 합니다. 이 개혁교회 믿는 신앙 분명합니다. 네. 분명합니다. 개혁교회는 또 무엇까지 믿는가 하면 한 번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의롭다함 받았다. 신분상. 그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장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는 뭐였죠? 율법이었습니다. 믿음이 온 후에는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율법 아래 우리 있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율법 아래 우리가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11조 10계명 안 지켜도 됩니까? 네. 10계명 안 지켜도 됩니까? 10계명, 그럼 전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형제, 10계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10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명으로 주신 거죠. 네. 근데 10계명이 어떤 계명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 정도 몰라서는 안 돼요. 네. 10계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법이 있어요. 네. 그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네. 그렇지만 10계명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이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 도덕법입니다. 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우리가 다 지켜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 지켜서는 안 됩니다. 10계명 가운데 도덕법은 다 지켜야 됩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 의식법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기 말씀했잖아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너무 획기적인 그런 이 계시여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폐기하고 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고 있다. 바울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다. 바울이 여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십니까?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안 지키셨거든요. 네. 제자들이 가면서 배가 고프니까 옆에 있던 곡식들 따먹고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이 있다고 안식일을 범하다니 예수님께서 그 다윗이 한 것을 모르느냐 하면서 다윗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그 예로 들어가면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율법, 특별히 도덕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도덕법 아래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계명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한 말씀, 신약에서 말씀한 말씀에 도덕법은 그 이상으로 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법이 폐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네. 율법 폐기론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의식법, 예를 들면 안식, 제사법, 혹은 또 여기 안식일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 유대인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방인들, 이제 지금 믿은 유대인들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왜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율법 시대 사고방식을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 뭐라고 안 지켜도 된다고? 예. 10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고? 10계명을 다 안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도덕법은 지키란 말이야. 네, 그렇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의식법, 안식일도 의식법에 속하는데 그건 지키지 말아야 돼. 그러면 11조는 어떻게 되냐? 11조도 의식법이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시면서 의와 인과 신 이것도 버리지 말고 11조도 버리지 말아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의식법이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리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왜 버려요? 11조를. 그렇죠? 예,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11조를 지금도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요새 그 11조 안 드리는 운동을 벌이는 이 성경에 눈 먼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 가운데 아주 굉장히 그 성경을 깊이 아는 분들 가운데 11조보다도 그분들이 믿는 건 뭐냐 하면은 희생적인 헌금을 믿어요. 근데 그분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11조 안 한다고 막 그냥 발버둥 치고 11조 교회에서 11조 하는 거만 반대해야 된다고 해서 아주 그냥 기독교 개독교 하면서 하는 그 사람들이 있죠. 네. 너저분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11조를 믿지 않는다고 그건 구약시대에 있는 것이고 신약시대는 우리가 희생적으로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11조 정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2조 13조 19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고 해야 됩니다. 네. 11조 정도 가지고 그 사람들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12조 13조 어떤 사람 1999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재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 먹을 거 다 쓰고 말이죠. 언제 하나님의 일 내가 할 거 다 취하고 내가 입을 거 다 입고 하나님의 일을 언제 할 거예요? 네.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네, 내 체중 때문에 문제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식탁에 앉아서 많은 시간을 보내요. 먹고 또 먹고 먹을 필요 없는데 먹고 계속 살이 찌고 말이죠. 내가 몸무게가 눈알아 살.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보질 않아요. 그 시간만 좀 아껴도 15분, 20분, 30분 하루에 그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데 네,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성령 충만은 절제입니다. 네. 재정도 하나님께 먼저 드릴 건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살도록 먼저 드리고 그런 훈련이 돼야 되는데 네. 자,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말이죠. 네. 11조는 그러니까 이건 도덕법입니다. 네, 의식법이 아닙니다. 네. 믿음이 온 훈로는 우리가 어디 아래 있지 않다?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네. 특별히 안식교 믿는 사람들이 펄쩍펄쩍 뜁니다.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말이죠. 지옥 간다고 막 이렇게 뭘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 말씀 사도 바울은 지옥 갑니까? 네. 이런 말씀하는 사람은 아주 사도 바울은 그냥 지옥에 아주 그냥 제일 뜨거운 데 들어가야 될 사람이네요. 왜요? 율법 안 지키라고 막 그랬다고. 여러분 도덕법은 지켜야 됩니다. 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준 의식법 그건 지킬 필요가 없어요. 자, 조금 더 나가다 말씀도 드릴 거고요. 네. 여기서는 우리가 두 세대가 있습니다. 법, 믿음, 네. 그리스도, 은혜 다 똑같은 다 같이 연결된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의 세대, 율법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 믿음, 하나님의 통치 방식, 이 세대, 네, 오이코노미아, 바로 믿음, 하나님의 경륜, 네, 율법, 믿음, 네. 율법의 특징은 뭡니까? 네, 요거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탁 튀어나오니까 제가 다시 돌아가셨네. 열심히 준비했는데. 율법의 특징은 죄 때문에 더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통치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율법이 효력이 상실하는 거예요. 의식법, 율법이 효력이 상실. 왜? 통치가 끝났으니까. 율법의 통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통치. 그 다음에 예수님 통치. 그 다음에 믿음의 통치, 은혜의 통치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둔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의인이야 한 사람들이 율법이 앞에 오니까 나는 죄인이야.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가리키느냐. 율법은 난 죄인이구나. 나의 죄를 속죄해 줄 분이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여준다고. 아까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은 그 말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요약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보는 세상은 뭐냐. 네. 세대주의가 볼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집으로 본다고 하는 겁니다. 네. 세대주의가 보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집이 바로 이 세상이구나. 네, 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에서 세상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기십니다. 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책임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또한 그 책임을 사람들이 불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세대주의에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 하나님이 그 통치하시는 방식, 네. 그 율법 시대 혹은 은혜 시대, 뭐 하여튼 그때마다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고 사람들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세대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시험, 그다음에 실패, 심판. 네. 세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로 이 말입니다. 청지기 직무, 관리, 네. 이 세대,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통치 방식, 그건 무엇입니까? 청지기 직무, 관리입니다. 맡기시는 겁니다. 네. 세대주의,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기신다고 하는 겁니다. 네. 관리를 맡기신다. 하나님이 관리하시는데 어떻게 관리하시느냐?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겨서.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 2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시험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 직무는 여기서 오이코노미아, 세대, 바로 그 말입니다. 네, 관리, 네,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임을 부여하시는 권위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책임을 맡는 그 관리자가 있습니다.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특별한 책임을 맡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잘 지지 못할 때 그때 책임자를 파면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가 이런 방식으로 시험, 그 다음에는 실패, 그 다음에는 심판, 이렇게 항상 세대가 그 특징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대주의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른 시대에 다르게 다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른 시대에 율법 시대 혹은 뭐 은혜 시대, 천년왕국 시대, 다른 시대에 다르게 다루신다, 다르게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세대, 여러 가지 통치 방식, 또 여러 가지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통치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통치하시는데 그런 다른 시대에 다르게 그렇게 사람들을 다루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럼 세대주의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른 시대에 다르게 다루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대주의자입니다. 예를 들면 요새 같은 때 제단에 양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네, 요새 제단에 양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요새도 있습니까? 네,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심지어 그 안식교에서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네, 지금 뭐 안식교에다가 뭐 제단이 있고 거기다가 뭐 양을 바쳐가지고 피를 흘려서 양을 바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식교도 세대주의잖아요. 네. 근데 안식교가 문제가 있어요. 뭐냐? 세대주의자는 누군가?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세대주의자입니다. 네.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막 그 얘기를 합니다. 네.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당신 말이야. 네. 아주 참 그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네. 참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걸 철저하게 지키려면 어떡하죠? 안식일 날 음식도 하지 않아요. 미리 다 해놓고 안식일 날은 음식 먹기만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있습니까? 믿음이 오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는 이 안식일을 우리들이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 뭘 지킵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세대주의자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안식일을 그때 계명 율법 시대에 여러분이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나는 이제 주일을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안식일 안식교인들은 이제 이 말씀, 제단에 양을 바쳐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는 맞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요. 이건 세대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순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주의자들은. 세대주의자다! 그러다가 아니야, 나는 세대주의자가 아니야.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이게 안식일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안식일이 정말 도덕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켜야죠. 지금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안식일을 지켜야죠. 네. 그런데 이 율법, 아까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했잖아요. 믿음이 온 다음엔 더 이상 초등교사는 율법이거든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그겁니다. 네. 우리가 어떤 율법에 대해, 도덕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건 아니에요. 도덕법은 아주 책임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안식일과 같은 그런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는 법 이런 것들 여기에서 우리는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당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니면 안 돼!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 말씀하시죠? 주일 아니면 안 돼. 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 안 지키면 안 돼. 아니, 주일 지키지 않으면 안 돼. 당신은 그렇게 되면 당신은 율법 시대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야. 당신 유대인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보통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식일을 안식교인들이 이제 아주 그냥 열심을 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말을 못 해요. 그냥 나중에 와서 아니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 주일을 지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얘기할 때 주일을 지켜야지. 예. 당신은 그렇게 되면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이 되는데 지금 율법 시대 은혜 시대인데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고 성경에 말씀해. 당신 성경 말씀 안 믿어? 당신 사도 바울의 말은 바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 예.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있는데 7가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5가지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3가지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저는 사실 8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네.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근데 하여튼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무죄시대. 네. 둘째, 양심시대. 셋째, 인간 통치 시대. 넷째, 약속 시대. 5번째, 율법 시대. 6번째, 은혜 시대. 7번째, 천년 왕국 시대. 이렇게 7가지 시대로 7가지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천년 왕국 시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새하늘 새 땅 시대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건 뺀지 모르겠어요? 난 그건 불만이에요. 이 세대주의 나누는 이게 거의 표준되다시피 한 건데 그거 왜 빼냐 그거죠. 네. 새하늘과 새 땅 시대가 있는데 네. 한번 봅시다. 하나. 무죄 시대는 뭡니까? 이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 때가 바로 이 무죄 시대. 창세기 1장 28절에서 3장 6절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innocence, 무죄 시대. 두 번째는 양심 시대. 네, conscience. 이건 도덕적인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장 14절까지 이제 노아의 홍수로 끝이 납니다. 양심 시대가요. 네. 심판으로 끝나죠. 네. 여기 말씀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으니까 율법 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은 법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법이 없는데 기준이 없는데 그 사람들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그것은 부당한 일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부당하고 왜? 하나님은 마음에 이방인들이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율법의 행위, 율법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양심을 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인 맞은 양심 같은 그런 양심 가진 사람,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양심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하고 여기 말씀했는데 그 양심 시대.
하나님이 양심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양심에 따라 살았냐. 세 번째는 인간 통치 시대입니다. 네, 그 다음에 노아의 언약이 그때 나오죠. 네, 하나님께서 홍수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네, 그리고 사형 제도를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왜요?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네, 사형 제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그리스도인들 사형 제도를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찬성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요새 그 자유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한인 한 분이 25년인가 30년 만에 나왔죠. 네. 다른 딸을 죽였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복역을 했는데 25년 30년 만에 거의 70대가 돼서 할아버지가 돼서 나온 거예요. 한참 때 들어가서. DNA 검사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해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 만약에 억울하게 옥살이하고도 나온 것도 정말 세월을 잃어버렸는데 아니 그런 사람 그때 잘 모르고 사형시키면 어떡하느냐. 예. 그러니까 사형 집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그 목소리들이 높아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보면요. 저 사람 진짜 딱 사형감인데도 사형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슬금슬금 풀어줘요. 세상에.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부도 세우시고 이 재판도 받게 하시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정부를 세워주셨구나 하지만은 인간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그게 참 그렇게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네. 피해 입은 사람은 죽었는데 그 사람은 뭐 어디서 10년 20년 살다 그냥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사람 불쌍하대요. 이번에 미국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죠. 약물로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데 2시간인가 몸을 꿈틀이면서 그냥 약물로 빨리 그냥 덜 고통되고 그냥 탁 죽여버리려고 약물을 주입해서 죽이는데 그냥 2시간 동안 괴로워하고 막 경련을 이끌어다가 그러다 죽은 거예요. 그게 사형 문제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사형 집행하는데 약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가 나와서 옛날로 돌아가자. 그냥 딱 놓고 땅땅 총으로 딱 그냥 깨끗하게 아주 그냥 사형을 집행하는 게 낫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그 사람 2시간 동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너무 힘들어 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두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었던 사람인가?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아버지인가? 네. 그러니까 이 가족이 나와서 한 얘기가 누가 고통스럽습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죽어간 우리 가족이 그 사람들이 진짜 고통스러웠지. 네. 사람들이 참 간사해요. 네. 피투성이가 이 사람 손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불쌍하다 생각하지 않고 2시간 동안 나중에 꿈틀거리다가 약물 죽어가는 그 사람만 불쌍하다고 생각. 얼마나 참 사람들이 그런지 참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네. 죽어야 될 사람 있잖아요. 사형을 줘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넘어가는 걸 볼 때 안타깝다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사형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형 제도를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인간 통치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11장 9절까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약속 시대입니다. 이것은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시대. 그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그 시대였습니다. 약속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시대. 이게 창세기 11장 10절에서 출애굽기 18장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율법 시대입니다. 모세의 그 율법 시대.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지속합니다. 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사도행전 1장 26절. 네.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신 그때까지, 네. 교회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네. 예. 은혜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은혜 시대가 사도행전 2장 1절 교회 시대와 더불어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21절까지. 네. 그 다음이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있는 그 말씀. 네.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천년 왕국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언약 신학을 믿는 이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믿습니다.
천년 왕국은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 상징적으로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다른 통치 방식을 믿는 이 세대주의자들은 아니, 앞으로 미래에 문자적으로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양과 그 말씀하죠. 사자가 함께 어울리고, 네, 그런 아주 천년 왕국이, 아름다운 천년 왕국이 문자가 들어온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을 내겠습니다. 네. 오늘 세대주의는 무엇인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 세대는 오이코노미아, 이건 관리다. 네. 세대는 성경에 번역하기를 청지기 직무, 사명, 경륜, 직분, 네,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리고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별된 통치 방식이다. 네. 아까 7 시대를 말씀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양심 시대는 양심으로, 율법 시대는 율법으로,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로 통치하시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 네.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때가 찬 경륜 안에서, 네, 이것은 장래 세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는 이 세대, 이 통치 방식은 언제냐? 이것은 천년왕국 시대다. 네. 비밀의 시대, 세대를 말씀했죠. 여기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네, 비밀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의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된다. 언제요? 이것은 바로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때 너희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이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세대, 이 비밀의 오이코노미아, 이 비밀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 바로 이것이 교회 시대라는 거죠. 네, 교회 시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시대에 처음에 있었던 분이고, 우린 교회 시대에 거의 마무리할 때쯤 우리는 와 있는 것이고, 네. 여기 3세대가 나왔습니다. 네. 3가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나왔습니다. 이전 율법 시대, 이 비밀의 세대는 교회 시대, 장래의 세대, 장래의 경륜, 장래의 오이코노미아는 천년왕국 시대. 네. 그다음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두 세대가 여기 나옵니다. 네, 모세 아래에서 율법이, 예수님 아래에서 은혜. 네, 이 두 세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 두 세대가 나와 있죠. 네, 율법 세대, 네, 또 이 예수님 세대, 네, 은혜 세대, 네. 또 이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네.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은혜 아래 있을 때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이 두 세대가 있다. 네. 율법 세대, 은혜 세대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은혜 세대에 있는 우리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네. 율법의 특징이 뭐였죠?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통치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둡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구주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네. 세대주의가 보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이 바로 이 세상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의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셨고 사람들은 실패했고 결국은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대주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른 시대에 다르게 다루신다 하는 것. 아까 7시대인데 7시대 다 각각 다르게 다루신다. 율법으로 다루시고 은혜로 다루시고 천년왕국으로 다루시고 다 다르게. 네. 세대주의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른 시대에 다르게 다루신다는 것을 믿는 자다. 세대주의자는 제단에 양을 바쳐 제사를 드리지 않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죠. 뭐. 네.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죠. 뭐. 이런 면에서는 다 세대주의자라,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세대주의는 난 안 믿어 하는 사람들도, 네, 극단적으로 세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이 세대를 나누고 있으니까. 네. 여기 말하는 거 7처럼 7개로 내가 믿느냐, 5개로 믿느냐, 2개로 믿느냐. 어떤 면에서는 언약 신학에서는 행함의 언약, 또 은혜의 언약, 네, 구속 은혜의 언약, 이 두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어때요?
네, 어떤 면에서는 세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가 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7세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네.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통치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천년왕국시대. 네. 하나 제가 더 붙인다면 새하늘 새 땅의 시대. 네. 여기 이만희 씨가 끼어들면 신천지 시대를 김홍기 목사가 말씀하는구만. 그렇지만 이만희 씨 당신하고 영 달라. 네. 당신이 이단 얘기하는 거고 예. 난 성경대로 말씀하는 거고 네. 무죄의 시대. 네. 아담의 타락 이전입니다. 네. 양심 시대. 이것은 도덕적 책임의 시대로서 노아의 홍수 심판과 더불어 마칩니다. 인간 통치 시대. 네. 이제 그 족장 아브라함이 올 때까지 이어지는 시대. 그다음에 약속 시대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계시를 믿는 믿음으로 테스트를 받는 약속 시대. 그리고 모세가 올 때까지 지속이 되다가 이제 율법 시대가 이제 모세와 함께 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게 지속이 됩니다. 율법 시대가 아직까지 지속이 되는 것으로 특별히 안식일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안식교인들입니다. 네. 참 골치 아파요. 이분들 정말 제대로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인데 한계가 네. 이건 아직도 율법 시대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십계명은 다 지켜야 아닙니다. 네. 도덕법은 다 지켜야 됩니다. 아멘. 안식교인들이 얘기하면 아멘 아멘 안식교인 아멘 아멘. 그런데 당신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건 노멘. 네. 그건 아니란 말이죠. 네. 아니에요. 이건. 네. 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의식적인 율법은 지속이 되는 거니까. 은혜 시대. 네. 예수님과 함께 왔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네. 보십시오. 언제까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19장 21절까지. 천년왕국 시대는 재림과 함께 시작이 돼서 천년이니까 천년이에요. 네.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하게 하시는 그 시대. 네. 때가 찬 바로 그 시대. 이게 천년왕국 시대라고 하는 것이. 요건 딱 그 4, 5, 6절. 요한계시록 20장 4, 5, 6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성경이 끝나나요? 아니죠. 그 다음엔 새하늘 새 땅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 더 집어넣으면, 네, 그걸 집어넣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고요.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지난번 거 또 오늘 거 이렇게 유튜브.com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제목이 길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검색창에 써놓으실 때 저렇게만 써놓으셔도 딱 나옵니다. 김홍기 목사 요한계시록 이렇게 써놓으시면 아마 구글닷컴에도 다 뜰 겁니다. 구글닷컴에 김홍기 목사 빼고 김홍기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뭐 좀 제대로 안 나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집어넣으시면 뭐 다 잘 보실 수 있고 제일 잘 보실 수 있는 거는 그 맨 밑에 www.21church.com 여기로 들어오십시오. 여기로 들어오시면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고 맨 위에 제일 최근에 설교가 그 영상 설교가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보통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지난 설교들은 또 다 그 밑에 이렇게 제가 해놓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아주 제일 편리하게 뭐 찾거나 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척척척척 여러분이 21church.com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 함께 탐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정말 귀한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